제5과 복음에서 사명자로의 연결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다른 강론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배 타고 가는데 베드로 혼자 뛰어내린 겁니다. 험미가 급하니까 일단 뛰어 들어가고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평소 베드로답지요. 그런데 평소 베드로답지 않은 행동을 보입니다. 7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밤새도록 그물질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입고 있다가도 벗고 뛰어 들어가야 1초라도 빨리 갈 터인데 벗고 있던 겉옷을 챙겨 입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소 베드로답지 않은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남자 장정 12명을 자 한 명 발 씻어주고 이 세수대야에 또 물 떠와서 또 씻어주고 버리고 또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발을 다 씻어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의를 갖추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발을 벗겨주실 때 겉옷을 벗고 계시다가 말씀하실 때에 겉옷을 입으시던 그 주님을 연상하고 주님에게 예를 먼저 갖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의의 관계이거든요. 내가 먼저 주님께 예의를 다해서 주님께서 내게 예의를 다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비루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더 예의를 지켜주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예의를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에게 예의를 가해주신 하나님에게 예의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명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다한다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예의를 다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예의를 다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출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의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헬라말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예가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형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발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제3자가 볼 때 노예는 안 보이고 주인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군림하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레위기가 예배의 책, 제사의 책인데 그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번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난주 동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해서 이 제물을 죽입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죽어야 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번제는 그저 제물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다 제물 떠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번제를 명령하실 때는 네가 번제 제사를 드리니 네가 제물을 잡아라. 네 손으로 목을 잡아.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받아서 뿌리는 역할만 제사장이 한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고기를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각 뜬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장작 불 위에다가만 올려 태우는 역할만 해줘. 9절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정강이뿐만 아니라 내장 그 전부 다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고 그걸 물로 씻어. 그리고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은 또 그거 태우는 역할만 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 대신 바칩니다. 그러면서 목을 친다. 누구 목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목 친 거 아닙니까? 제물의 살을 지금 각을 뜬다. 나를 각을 뜨는 거. 오늘날 예배는 이런 제물을 안 바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이런 예배의 사람이 된다면 누가 설교를 하든 그날 선포되는 그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안팎을 각을 떨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면 그 본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가 사명자의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의 삶을 안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사명은 출처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배의 사람, 예의의 사람이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삶을 그분을 힘입어 안 살 수 없게 되어가는 것이죠. 예의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한 언행을 하면 누가 무례한 분이 됩니까? 예수님이 무례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예의를 다할 때 예의의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세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된다. 8절, 9절.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헛구무질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지고 이제 그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잡아서 왔더니 예수님께서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빵도 준비해 놓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있었어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기층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과 3년 동안 몸을 비비면서 같이 제자로 살았다. 그 12명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보자 하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욕망에 헛그물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분노하셔야 될 때 당신을 과거형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현재형으로 하신 게 뭔가?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밤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 분은 밤을 꼬박 세우면요 새벽에 동터 오기 전에 그 속쓰림 그 허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제자들은 밤새도록 헛그물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더라. 사명자의 사명감은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배신감을 압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보고 배신감에 압도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 두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거든요. 저 인간들이 사악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저들을 세워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감이 그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배신감을 압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감 안 느끼시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사명감으로 배신감을 압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유대 이스라엘 노예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로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절하고 광란에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배신감 느끼기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쟤들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를 세울게.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하고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나를 죽이더라도 쟤들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야 하는 사명감이 배신감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혹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배신감 느끼는 일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배신감에 압도당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서 있지. 그 사명감이 더 커지기만 하면 사명감이 배신감을 압도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업적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왜 가져오라 그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 감격 한번 하고 잊어버렸겠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은 거 공개하고 발표해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한 마리씩 지금 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마리가 됐다고요? 153마리.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그물에서 한 마리씩 지금 셉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세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기까지는 뭐 별로 감흥이 없겠죠. 100마리 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같이 카운트하겠죠. 그러다가 150마리도 넘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150마리, 151마리, 152마리, 마지막에 153마리 하고는 와 했겠죠. 왜? 평생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게 단순한 물고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익디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5글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니까 그 물고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이 한 마리씩 셀 때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금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한 그 여정을 기록해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에 장자를 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은 6월절 다음날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기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이 40년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나 여호와가 베풀어준 은혜를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정복한 왕들을 함께 세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31명의 왕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나안의 정복의 대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가?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만 교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겸손한 사명자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만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 일과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어보는 시간. 그 다음날 아침 시작 기도는 그 주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기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사명자의 삶으로 엮어져 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과거형으로 주님을 잊고 갈릴리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할 때 그게 3년 만에 그물질이거든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3년 만에 와서 3년 전에 던지던 그 그물질을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왜 회의가 일어나지 않고 왜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3년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3년 동안에 산 삶이 이게 꿈인가? 내가 뭐 했는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태여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질문의 답이 주님에게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질문이 다 해소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명자가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모든 질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추는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르 왕 때의 왕비입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개교를 부려서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그 도움을 줬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가 임금에게 가서 저 하만의 흉계를 고하고 유대 백성을 좀 살려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안 된다.
왕비는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다. 부르지 않을 때 왕비가 갔을 때 왕이 오케이 하면 모르지만은 그때 왕이 기분이 안 좋아서 노하면 왕비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한번 보라. 너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를 왕비시켜준 하나님이 왜 너 왕비시켜줬는지 하나님 한번 봐봐라. 네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비시켜줬는지 아니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너를 심어둔 건지 하나님 한 번만 봐라. 그 말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가리라. 하나님 한 번 보니까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질문들의 대답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무채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생선과 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못 먹죠. 왜?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잊고 있었는데 인면수심의 인간이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음식을 넉석 받아 먹겠습니까? 지금 양심이 찔리는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셨어요. 생선도 일일이 한 조각씩 다 나눠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발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자는 물질 이전에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면 내가 빈손이라도 작은 시루떡 한 조각이라도 상대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무엇을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더 좋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주어지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러면 상당히 이 표현이 순화된 것입니다. 죽은 자, 헬라어로 이 네퀴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체라는 말입니다. 시체. 죽은 자라는 말이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죽은 자지요. 정당하게 표현을 하면 시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진짜 시신이 되었는데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사명자는 그 믿음의 토대가 부활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닌데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인데 우리를 주저앉힐 어떤 절망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었던 것, 끝이 아닌 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베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면 복도 양쪽에 몇 층으로 전부 다 관들이 놓여있죠. 그러다가 이제 통로의 어느 부분에 가면 통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조금 넓은 공간이 나오면 그 공간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보면서 예배드립니까? 시체 보면서 예배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 그러나 끝이 아니야. 저건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주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은 자, 시체 가운데에서 시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우리의 몸만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뜻도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로 하나는 월드비전이죠. 이 월드비전은 민간단체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월드비전만큼은 크지 않지만 큰 패션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두 기구가 다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겼어요. 6.25 때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상처에 바를 약이 없는 것을 보고 두 선교사님이 각각 그 조그만 필름에 담아서 미국에 가서 필름을 보여주면서 이 불쌍한 아이들 돕자. 그 뜻이 썩지 않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월드비전 큰 패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썩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뜻 썩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 이상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